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유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습니다. 1900이 아니죠. 1620년입니다. 1620년 9월 6일 날 아이들을 포함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동북부 우리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죠. 그때는 뭐 황무지 같은 곳이었죠.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했을 때 하필이면 여름이면 참 좋았을 텐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추위와 또 전염병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서 그 겨울을 지낼 때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에는 102명 가운데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수확한 것, 여러분 얼마나 수확했겠어요? 많이 수확하지 못했겠지만 그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때에 자기들끼리 그 청교도인들끼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죠.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을 초대했는데 그 인디안들이 초대를 받고 이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칠면조 부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 때에 칠면조 요리를 해먹는 그런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통이 404년 전의 일이에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며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32전, 20대까지는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지냅니다. 이때가 참 힘들죠.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수고해야만 먹어요.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 고단하죠.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삶을 돌아보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간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학교에서 또는 가정, 직장, 나라, 민족 이런 공간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신념을 쫓아 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400년 전에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까요? 미국이 더 나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영국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불러요. 킹덤. 우리가 UK라고 하죠. 왕국이라는 것이 왕국. 전 세계에 걸쳐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떠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출세 때문에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신앙의 자유였다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살아 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죽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듯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엔 크리스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엔 크리스토.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말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편지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죠. 왜 엔 크리스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 밖에서의 삶은 절대로 복될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이거 뭐 다 알죠. 우리가 공부해서 이건 상식으로 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이제 커서 말 안 듣고 속삭여 갖고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뭘 기대합니까? 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을 하고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거 생각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만 나요.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 조금씩 크면서 말을 안 들어서 조금씩 미워지지 아기 때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바라보면 기뻐요. 바라보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한없이 사랑의 눈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 영화롭게 하는 중심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땡큐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땡큐는 다 알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그 think 어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think는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 think예요. 여러분 그가 뭡니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대를 생각하는 것,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계명 가운데 그런 계명을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이 7일째 쉬라고 하셨을까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새기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달별을 만드셨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셨죠? 첫 번째가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채우셨고 그리고 지키셨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화롭게 감사를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 그리고 그 만나서 야, 너 오늘 이렇게 옷이 아름다냐, 너 오늘 화장이 잘 됐냐, 오늘 너무 멋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할까요? 네,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라는 말은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의인이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좌절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돈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을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예,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계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아픈 것을 위로하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 주신대요.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부여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에녹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에녹은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축복된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밝히면서
이 에녹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을, 그리고 그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힘겨워하는 것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출발점은 그 어떤 재물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서 출발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믿음은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십니까? 만일 내 눈에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여지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믿음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람들이 가지고 그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 삶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여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뭘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시라고 해요. 감사시.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뜰을 지날 때 부르는 노래. 성전문을 지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뜰을 지나가면서 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뭘 가지고? 감사함으로. 뭘 가지고? 찬송함으로. 그럼 왜 감사함으로 찬양할까요? 왜 감사함으로 찬양할까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항상 4시 반, 5시가 되면 233번 KT 유선방송 233번을 딱 눌러요. 왜냐하면 234번부터 5, 6, 7, 8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번호를 누를 때 2, 3, 3 누르기는 쉬운데 2, 3, 4 누르기는 불편해서 2, 3, 3 누르고 한 칸 올려요. 233번이 무슨 방송이냐? 불교 방송이에요. 오늘 아침 딱 틀으니까 새벽 정진 해갖고 물 떠나놓고 거기서 그 새벽에 생방송이더라고요. 1억 안 줬더라고요. 1억. 오늘 하루 기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하여튼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참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 물 뜯어놓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막 직통계시가 찾아오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을 인도하세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 되지 못할 것이고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상 숭배 발과 아세라 앞에서 복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인자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실하시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렇게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러분,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요? 온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인격적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상사들 무슨 기념일이면 여러분 안 할 수 없죠? 마지못해 해야죠.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 선물은 어때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주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담아 주는지 받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고받는 선물은요, 안 주면 안 되니까. 줘야만 앞으로 관계가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까?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는 배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네 은혜가 좋게 됐어. 하나님이요, 딱 잘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기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만날 때마다 맨날 눈 굽고 있고 눈은 충혈돼 있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기뻐하고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내 이 약한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숨을 뿐이고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정말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때 뭘 생각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권세, 이름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에 힘을 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인생이요,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진노의 대상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